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5월 한 달간은 제가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돈 버는 거요? 저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 교회 학교를 한 20년간 담당을 해오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부모로서 또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지 참 많이 힘들어하고 또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대기업 회장이나 큰 교회 또 담임 목회자라고 해도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사회에서 유능하고 신앙적 본이 되는 분들도 부모로서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을 바라보면서 한숨과 눈물이 난다고 하죠. 또 때로는 부모로서 자격지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잘해줬으면, 조금 더 사랑해줬으면, 조금 더 신앙으로 잘 키웠으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부모들마다 다 있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한다고 해도 아쉬운 것이 자녀 교육이고,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느 부모나 다 갖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또 다른 부모의 자식들이 또 부럽기도 할 때도 있어요. 대기업에 취업했다, 아니면 이번에 유학을 가서 또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갔다, 또 연봉이 얼마나 된다, 또 이번에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왠지 자격지심이 느껴지고 좀 아쉬운 감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내가 정말 자식을 잘 키우고 있는 것인가 하는 또 그런 아쉬움, 의구심이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부모의 권위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 되고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 언제 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엄마가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하고 있는데 어느새 아이가 방 안에서 들어와 있는, 그만큼 대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 부모와 대화 안 합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지. 그럴 때 참 부모로도 섭섭하고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기도 해요. 제일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자식인데 반대로 또 제일 감추고 싶은 것도 자식이죠. 그러나 자식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자식이에요. 여러분, 누구든 자식 잘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자식을 키우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님을 부모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회귀라 시킬 수가 없어요. 자식은 학교 교육처럼 그렇게 똑같이 교육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가정 환경이 다르고 또 부모의 믿음도 다르고 또 자녀의 인격과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잘했다 못했다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해도 나중에 잘 될 수가 있는 게 자식 교육이에요. 또 지금은 잘 나가도 나중에 안 될 수 있는 것도 자식 교육이에요.
그러니 지금 현상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내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거는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교육학 박사학위 100개를 따서 자식 정말 잘 키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 교육학 박사 1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도 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배워서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자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여러분들 어떤 TV에 나오는 유명한 교육학자, 요즘 잘 아는 뭐 김은영 박사인가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분들의 교육 방식과 그리고 또는 교육적인 조언들을 자주 보고 또 좋아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 최고의 자식 교육은 말씀 교육이고 신앙 교육이에요. 아무리 교육학적으로 자식 잘 가르쳐도요, 거기에 신앙이 안 들어가면 아이들은 올바르게 자라지 않아요. 어떤 교육학자가 TV에 나와서 자식 이렇게 뭐 키워야 됩니다. 자식 땡깡 부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공부 안 할 때는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물론 좋아요. 좋지만 거기에 신앙과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식은 올바르게 클 수 없다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는 하되 그걸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은 교육학적 방법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자식은 두 가지로 키우는 거예요. 첫째, 사랑. 두 번째, 희생으로 키우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대부분 자식이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자녀 교육이 틀려지는 거예요. 성경에 잠언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부모는 잠시 맡아서 위탁 교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적 교육을 해야 돼요. 제가 요즘 가끔씩 커피숍에 가면 그 엄마 그룹이 있어요. 엄마 그룹이 보통 11시나 12시예요. 그러면 뭐 대부분 자식 얘기해요. 어느 학원에 가면 그 수학 강사가 잘하더라. 어디 가면 영어 학원이 잘하는데 요즘 우리 애들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요즘이 뭐 어느 고등학교가 뜬다더라. 송천고등학교 뜬다더라. 거기 꼭 가야 된다. 일지망 해야 돼. 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오후 3시까지예요. 집에 안 가요. 아줌마들이. 그만큼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자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남편 얘기는 요만큼도 우리 남편분들 서운하세요? 근데 저는 오늘 아버님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오늘 아버님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가 소외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부모가 절대적이고 또 엄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엄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고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이 욥이라는 사람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아버지고 신앙의 위인이잖아요. 자,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게 말씀해 보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 그는 온전했다 그래요. 네, 그 사람은 온전했다. 온전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성품이나 신앙에 있어서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보면 흠잡을 때가 많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밧세바와 범죄 사건이 있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겨서 애굽으로 갔다가 바보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빼앗기고 거기서 뭐 절단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욥은 흠잡을 게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이 없었다. 그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둘째는 정직했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다. 자, 악에서 떠난 자다는 의미는 악을 미워하고 악을 피했다는 거죠. 그 악의 유혹이 계속해서 올 때마다 그 악을 미워하고 피했다. 그래서 늘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 누구다? 욥이었다. 자, 그리고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더니 아버지 욥.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이 자녀에게 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경건한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으로 자신을 만들고 자란다고 해요. 눈 마주치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웃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더 많이 배워요. 우리 주연이가 원래 찬양을 잘하는데 어제 이렇게 녹화를 뜨면서 되게 부끄러워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모가 늘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집에 있을 때나 그리고 길을 갈 때나 그리고 교회에 올 때나 항상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우리 주연이한테는 한 번도 찬송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앉혀놓고 자, 꽃들도 이렇게 한다. 4분의 4박자인데 엄마 한 절 부를 테니까 따라서 해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엄마의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메모리로 기억하고 자기도 은연중에 꽃들도 찬양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막 노래를 불러요. 어떨 때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찬양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빨래하면서 그다음에 길을 가면서 또 밥을 지으면서 예루살렘 하면 지도 옆에서 듣다가 갑자기 장난감 갖고 놀다가 예루살렘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엄마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하는 게 100번 가르침보다 더 낫다는 말이에요. 자, 책 많이 읽어라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아빠가 책 먼저 읽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의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요. 아빠 엄마가 매일같이 책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그 아이들이 늘 책을 보고 좋아하고 연구를 해요. 제가 가끔씩 신방을 가보면 대학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이나 집에 가면 책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늘 책만 보니까 책에 관심을 갖고 책을 많이 읽어서 똑똑해요. 집에 TV만 크면 클수록 아이들은 그 길로 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서 책도 읽어주고 함께 책을 찾는 모습이 더 많은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즉 욥은 그의 삶에서 신앙에 있어서 그대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자녀 교육을 실천한 아버지였어요. 특히 욥은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힘들어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부모로서 자식에게 존경을 받았고 사랑받는 부모였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 왜 이 대목에서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이 표현을 쓰는 걸까요? 지금 1절에 욥의 의로움을 소개한 후에 곧바로 욥의 자녀가 몇 명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성경은 의미 없는 구절이었거든요. 무려 이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근데 이 숫자는 온전함을 말해요. 7과 3은 성경에서 온전한 숫자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가정이 아버지나 자식이나 온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봅시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예, 지금 자녀의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욥의 재산도 언급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욥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데도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양, 낙타, 소, 암나귀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렸다고 하는 그 기록에서 그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훌륭하게 경영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3절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욥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 신앙의 힘을 쓰다 보면 자녀들의 신앙에 소홀하기가 어려워요. 자, 많은 재산 관리를 하다 보면 자녀들이 여러분 재물로 인해서 인격이나 성품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요. 잘 사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보면 부모는 재산이 많고 명성이 있는데 자녀들이 거기에 맞도록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갖지 못한 자녀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욥은 자녀들의 숫자도 많고 재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 때문에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아요. 욥은 자녀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원래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재물이 사실은 신앙이나 개인의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주는 게 사실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만큼 욥은 재산 관리나 자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엄격하게 잘 교육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4절에 보니까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돌아오면 형제들과 누이들을 초대해서 뭘 해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이것을 보니까 욥의 자녀들이 아마 분가를 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가를 했으니 경조사가 많겠죠. 생일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축하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자기 생일이 딱 돌아오면 자기 집에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 가족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의 누이 3명도 청해서 함께. 그러니까 온 형제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가한 자식인데 분가한 자식들끼리 그 형제 생일, 자매 생일이 오면 다 모여서 생일 잔치 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명절에 부모 찾는 것도 그게 어려운데 형제 간의 생일을 챙겨주고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한다는 게 오늘 말씀에 보면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이 지금 분가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형제 우애가 돈독했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재물이 많은 집에는요 대개 자녀들이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 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처럼 여러분 보세요.
재물이 집에 많다는 것은 가족이 화목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욥에는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은 매우 화목해요. 여러분, 부유한 생활을 했으니까 그 잔치가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춤추며 좋아했겠죠. 그러니 자녀가 지금 10남매잖아요. 그러면 아마 한 달에 한 번꼴로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생일이 1년에 한 번이니까 10남매니까. 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도 형제 자매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조카들 돌잔치가 있거나 아니면 아내 생일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잔치를 벌이는 거지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욥의 자녀 교육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욥은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한 거예요. 예. 편애했다면 아버지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형제간에 우애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에게요, 마지에게만 예쁜 옷도 사주고 신발만 사줘봐요. 둘째가 가만히 있나? 언젠가는 반드시 아빠 엄마는 형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해. 그러면 반드시 불평을 터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사줘도 같이 사줘야 되고 신발을 사줘도 같이 사줘야 되고, 예. 특별히 차별 두면 안 됩니다. 특히 설날 때 세뱃돈 줘도요, 큰애는 10,000원이고 둘째는 5,000원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주면 좋아할 것 같죠? 또 둘째는 섭섭해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상관없지만 한두 살 차이 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의 의도는 자식 편애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 얘기를 듣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결정적으로 형제간에 불화가 생긴 게 뭘까요? 편애예요, 편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니까 형제간에도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자식은 결코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잘 지도한 거죠. 자, 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봅시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10명의 자녀들이 잔치를 합니다. 얼마나 떠들썩했겠습니까? 잔치 횟수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 명수대로, 그 횟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혹시나 자녀들이 잔치를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또 형제간에 나쁜 말 하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형제간에 그런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 혹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욥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제사라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제물을 바칩니다. 이게 뭐 그룹으로 바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례로 번제를 드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각을 떠서 그리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그 내장을 드러낸 그것을 다 씻어서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거죠. 이걸 매일같이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아니라 자식이 매번 잔치를 베풀 때마다 이 욥은 혹시나 우리 자식들이 잔치를 하면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형제간에 서로 비난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욥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고대 사회에서 가장이 제사장적 역할을 했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부모 중에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제사장적 권위를 주신 겁니다. 가정이 교회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내들과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그 주신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잖아요. 가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아버지. 부모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 훈계도 하고, 아이들이 범죄를 하면 아빠 엄마가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육신을 잘 돌보고 양육할 책임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책임이 뭘까요? 자녀들의 영혼을 잘 돌보고 자녀들의 그 믿음을 마음에 심어주고 또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야 할 의무가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지위를 주셨다는 것은 곧 자녀들에게 대한 제사장적 의무를 함께 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은 부모가 이러한 제사장적 역할이 사라진 가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재산을 모으고 돈을 버는 데는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녀들의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는 부모가 많다는 겁니다. 또 자녀들의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학교 성적에는 관심이 많은데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복을 받는 곳에는 관심이 없는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자녀가 학원이나 학교에 빠지면 난리를 치지만 정작 아이들의 교회 학교를 빠지면 아무런 관심 안 가져요. 찬송 부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전혀 무관심한 엄마 아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학원을 빠지고 학교 빠지면 난리법석이에요. 솔직히 오늘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 예배 못 드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들이 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시키는데 그 말씀을 못 내우면 밥을 하죠. 그 말씀을 꼭 암송해야지 밥을 먹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싫든지, 근데 이제서야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부모님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함께 저희들을 경주에서 살았는데 저희들 기억 속에는 주말마다 놀러 간 거밖에 생각 안 나요. 예배 드리는 거 생각 안 나는데 부모님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차를 타고 경주에 가서 그렇게 대능원도 가고 뭐 이제 불국사도 가고 석굴암도 가고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주일날 저희들 오후 예배를 빨리 드리고 제가 될 수 있으면 가족 예배 드리자. 왜 그러느냐면 그래도 엄마 아빠가 주일날 시간 낼 수 있는데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종일 교회 저녁까지 이렇게 붙잡아 놓고 성도들 교회 나오라고 하면 도대체 가족과는 언제 시간을 보내냐. 그리고 아이들 엄마랑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또 방방도 타고 싶고 그리고 자동차랑 드라이브하고 야외도 가고 싶은데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보통 9시 되잖아요. 또 성가대하고 교회 학교 봉사하고 막 이러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후 시간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내자. 제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아이들의 심성과 아이들의 영성과 아이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큰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과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그리고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영성이 잘 자란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교육부서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경험 있는 교육자로서 제가 주일학교 신앙 교육보다 저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때문에 오늘날 제가 목회자가 됐지, 사실 교회 학교에서는 그다지 저는 효과를 못 봤어요. 가정에서 예배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신앙적 영성이 잘 자라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 목사님 자녀, 권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들 교회 학교 와서 예배 태도가 좋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요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중직자님들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사들이요 맨날 전화하는 거는요 목사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한테 전화해요. 네. 그 이 녀석들이 대부분 그렇지는 않는데 와도 뺀질뺀질하게 놀다가 그냥 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아도 다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다 잘해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 학교에만 맡기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외면하고 교회 학교에 맡긴다? 그거는 자녀 교육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어디서요? 집에서. 여러분들 뭐 그 당시에 교회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회당에 교회 학교 없어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유대인 회당들이 이렇게 가끔씩 있는데 가 보면은요 아이들이요 요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회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 참석해 보면요 아마 1시간도 못 버티고 다 도망갈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고요 따분한지 모릅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자식 교육은 여러분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식탁에서. 그럼 교회학교 존재의 이유가 뭐냐? 본래 교회학교는요 불신자 자녀들, 왜냐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불신자 자녀들 불쌍해서 그래서 교회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창시자인 로버트 레이크스가요, 그는 영국 클라우체스터에서 1780년에 최초로 주일학교를 설립했어요.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한참이었는데요. 그때 사회가 극도로 이렇게 혼란했어요. 여러 가지 범죄가 만연했고요. 이름조차 붙이기 힘든 그 범죄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방치됩니다. 교육은요 극소수 부잣집 아이들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 어디로 갔나? 산업 현장에 끌려갑니다. 초등학교 1, 2학년만 되면 다 공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일만 하는 겁니다. 그때는 또 너무나도 비위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인의 평균 수명이 40세예요. 그래서 인쇄업을 하던 이 레이크스가 바로 이 범죄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25년간 교도소를 쫓아다니고 노력하고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주일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운동을 통해서요 그 불신자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요 섬겨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니까 영국 사회와 전 유럽이 새롭게 변화되고요 부흥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이제 북미로 넘어가 청교도를 통해서 북미로 넘어가서요 북미에서 교회학교가 더 활성화가 되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도 교회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120년 전만 해도 아이들 얼마나 천대받고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필요 없는 존재예요. 뭐 약장수가 하는 말이긴 하겠지만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애들은 가라. 너희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오죽했으면 어린이날을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 각성해야 돼요. 믿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반드시 가정에서,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교회 교육이 담당하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포기하고 교회학교만 맡긴다. 교회학교는 불신자 아이들, 교사들이 불신자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경 쓰다 보니까 불신자 자녀들은요, 엄마로부터 말씀도 들어보지 못했어, 기도받지도 못했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신경을 써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교사들이 믿는 자녀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니 되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게요. 힘들어도 가장 보람 있는 일, 자식 잘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바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자식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욥은 자녀들에게 실제적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앙교육을 했던 거예요.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교육입니다. TV 보는 모습만 보여주면 아이들 TV만 보고, 잠만 자는 모습만 보여주면 아이들 잠만 잡니다.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엄마 옆에 와서 같이 기도해요. 그런 아이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욥은 보십시오. 자식들이 잔치를 매일같이 벌여도 아버지는 아침마다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아마 자식들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구나. 아무리 먹고 마시는 일이 좋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구나. 그걸 자식들이 고백하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가슴 깊이 아이들이 보고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마음 아파하시겠지,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 우리도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욥은 자식에게 무언의 교육을 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야 한다. 그것을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어줬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 욥밖에 없어요. 처음과 중간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 됐는데 끝에 가서 흐지부지해지잖아요. 다윗도 처음은 잘했는데 끝에 가서 흐지부지해져요. 근데 욥은 처음이나 끝이나 항상 이러하더라. 할렐루야.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교육하는 것.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